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 그 제자들에게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평강의 사람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예수 증인의 사람이 되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렇게 부활한 우리들에게 5가지를 말씀하셨고,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두 번째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너희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보다 믿음이 약한 성도,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개인 신앙이 안정되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잘 사랑으로 붙잡아 주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이것을 교회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이 세상을 향하여 너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들은 세상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는 말을 달리 말한다고 하면 예수 증인이 되라,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가 되라,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제자들의 종류가 4종류가 나옵니다. 첫째는 향기 나는 제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믿게 하라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제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무언의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너희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감히 추종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도덕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는 누구에게서든지 우리의 신앙이 분명하고 또 믿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믿음 생활, 이것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17일 토요일에 노아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렇게 식사하러 갔습니다. 7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4분은 요 테이블에 앉으세요, 그리고 가운데에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3분은 여기 앉으세요 하고 우리 어르신들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드렸는데요, 종업원이 오자마자 인상을 쓰며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는 사람들끼리 앉으려고 하느냐 하며 핀잔을 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상하던지. 아니, 손님인데 말이죠. 그때 저는 마치 마귀가 너 이래도 세상의 소금 역할을 할래?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22일 수요일에 우리 노회 신임 노회장과 부노회장님께서 우리 노회의 증경 총회장 또 우리 노회 어르신들을 한번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저보고 좀 조용한 식당을 좀 예약해 달라고 해서 이 식당에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얼마나 쌀쌀맞게 되는지. 그래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 집어치우고 딴 데로 가고 싶었지만은 약속했기 때문에 혹시 믿는 사람이 약속하고 오지도 않았다는 그 말 들을까 봐 식당을 갔는데, 말투도 그리고 대하는 것도 쌀쌀맞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죽게 제가 다른 종업원한테 저분은 종업원입니까? 아니면 저 주인 아줌마의 딸입니까? 오죽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종업원이랍니다.
그 종업원이 어떻게 대하든지 전혀 개의치 않고 소금의 품위를 잃지 않고 웃으며 따뜻하게 그분을 대하며, 그러면서 우리 그 같이 가신 증경 총회장님과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같이 점심을 나누게 됐어요. 이러면서 우리는 단단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몇 번 하면 이런 삶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그들 알 겁니다. 기도하며 식사했지요. 그리고 목사님 하며 호칭을 했으니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이 드신 우리 노아 어르신들이나 그리고 다른 증경 총회장님들, 우리 목사님들에게 온 정성을 다해서 서비스하는 것을 그 종업원은 다 지켜봤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기 나는 제자가 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몸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들이 입으로 예수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을지라도 저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저들이 언젠가 자기 인생이 곤고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나도 예수 믿어볼까? 나도 교회나 나가볼까? 하면서 그들이 교회 나오고 결국 그러므로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가 되라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너희는 향기 나는 제자가 되라.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것이 바로 전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다 예수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무언의 전도를 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삶, 향기나는 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외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외치는 제자들은 노방 전도자들을 말합니다. 전도제를 들고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요.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되겠다 하는 다급한 마음이 이들 마음 속에 있어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가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하면 외면하고 간다고요? 전도를 주면 거들떠보지 않아요. 전도지 받고 나서 조금 가다가 길거리에 내던져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내던집니다. 우리 인격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외치는 전도자를 향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옛날식으로 저렇게 전도해서 누가 예수 믿냐고, 무식하다고, 현대인들이 믿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나 옛날 방식이든 현대 방식이든 막론하고 외치면 우리가 죽게 돌아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잠잠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이제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엘리베이터 탔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믿는 성도가 있어. 이분은 늘 전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예수님 믿으시나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은 칠흑같이 어둡고 수심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나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나 멀리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믿는 이 성도가 구원은 너무 가까워요. 천국은 형제님을 위해서 예비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그만 말하세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오늘 이 엘리베이터
옥상까지 마지막 층까지 가가지고 저 옥상에서 투신 자살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다는 말까지 나온 거예요. 이 성도는 그 사람에게 간절한 마음 가지고 아니에요, 한 걸음만 다가오시면 됩니다. 저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그러나 당신이 자살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이 초청하는 기회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형제님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지금도 사방팔방에서 교회마다 외치는 제자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인생의 삶의 절망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인생의 절벽 앞에서 삶의 구원까지, 삶의 힘까지 얻어서 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외치는 제자를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향기나는 너희들 제자가 되라. 너희들 삶으로 예수를 보여줘라. 그리고 입으로 외쳐라. 그런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사랑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닌 사람들이 칭송을 받았다, 칭찬을 받았다. 왜? 사랑 때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랑의 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이 외쳤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수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칭찬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상동 21세기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변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상동 21세기 교회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라. 어떻게 이 코로나 중에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냐고,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저렇게 기도하느냐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들은 우리가 머무는 장소, 어느 곳이든지 우리 사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향기나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외치는 제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주 포도원 교회 홍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남은 모르겠어요. 이 홍 장로님은 현재 광주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영혼 구원 프로젝트의 홍 장로는 간다라는 프로그램을 매주 화요일 오후 6시에 진행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 홍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전국 어디서나 장로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 원하는데 저 전도할 줄 몰라요. 장로님, 그분을 좀 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장로님은 전국 다니면서 소개받은 그 사람에게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분이 1년에 한 100여 명씩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요, 교회 나오게 되고요, 구원받는 일을 이 장로님은 감당하고 계신 분이에요. 전화로 전도를 요청하면 홍 장로님은 기도로
충분한 준비를 하시고 전도할 대상자가 좋아하는 선물을 자비량으로 준비해서 전국 어디나 찾아가서 전도를 하고 계신 분이, 한 번은 시아버지를 전도해달라는 며느리 전화를 받고, 그 시아버지가 뭘 좋아합니까? 예, 우리 시아버지는 떡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떡바구니를 들고 그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제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며느리 때문에 난 교회 안 다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러자 홍장로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버님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시고 이 떡바구니 며느리가 갖다 주라고 해가지고 제가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하고 그 떡바구니를 전달했을 때, 그리고 이 시아버지에게, 이 어르신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영적 기도까지 해드리고, 그 시아버지 사시는 가까운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아버님과 연결을 해서 이 어르신이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홍장로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몸소 자기 시간, 자기 몸, 자기 물질을 들여가면서 이 사랑의 전도, 사랑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가 되라, 향기나는 제자가 되라, 외치는 제자가 되라, 사랑의 제자가 되라.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본문을 중심으로서는 전문적인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 훈련 받은 대로 그들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목회자만은 아니에요. 평신도들도 마찬가지로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도, 기도 훈련도, 전도 훈련도 평신도지만은 교회마다 이런 훈련 받고 있잖아요. 이걸 잘 받는 거예요. 우리가 교수 8명하고 25년 전에 중국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정말 지금까지도 그들에게 한국에 있는 신학교 커리큘럼 그대로, 그들이 신학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5년 전에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그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지금은 전부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자기들이 다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들이 가르쳐준 내용, 저는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인데 우리들이 가르쳐준 내용, 제가 가르쳐주는 교회사에 중국에도 수많은 신학서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사에 관계된 책을 그들이 구입해가지고 제가 가르친 내용에다가 그것을 추가해서 보완해가지고 자기가 교재를 만들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들이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저보다 더 내용이 풍성한 교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수가 뭐 다른 것입니까?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내용의 학위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더 연구해가지고 더 내용을 보충해가지고 자기 학설과 자기 이론과 자기 스타일로 가르친 것이 교수가 아닙니까? 하늘에서 낸 게 아니라고요.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훈련받고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노력하고 그걸 그대로 가르치면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한테 배운 사람은 바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전문적인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런 성도가 아니라 좀 전문적으로 교회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고 전도 훈련도 받고 기도 모임도 참석하고 기도 훈련도 받아서 전문적인 그러한 고차원적인 제자가 되라, 여기까지 우리들이 가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한 자들 아닙니까?
문제는 예수님과 결혼했으면 자녀를 낳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은 지, 예수님 결혼한 지 벌써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불임증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입니다. 우리 신랑이에요. 예수님은 자녀를 낳는 데 있어서 신랑으로서 조금 더 건강에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신부인 아기를 낳아야 될 우리 신부들인데 아직까지 나를 통해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우린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의 자격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전적 우리들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그 박남수라는 분이 계신데 신앙이 시원찮아요. 뭐 교회도 뭐 그저 가뭄에 콩나듯이 나가는 이분인데 그 아내는 아주 신실한 집사님이에요. 슈퍼를 운영하는데,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꼭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기도하고 나서 극동방송을 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슈퍼에 오는 손님들 가운데 이 극동방송 듣다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에서 극동방송을 꼭 듣는데 이 박남수라는 작자가 오게 되면 꺼버려요. 그거 왜 끄냐고. 아니 우리 슈퍼에 믿는 사람은 오냐고. 안 믿는 사람 오는데 여기 그걸 틀어놓으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슈퍼에 오겠냐고. 끄라고. 그러나 이 아내 여집사님은 남편이 윽박질름에도 불구하고 너는 소리 질러라, 나는 극동방송 틀겠다고 해서 계속 들었어요. 20년째. 근데 그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 생기셨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이제 극동방송 끄는 것도 지겹고 아내는 계속 켜놓으니까 그래 20년 동안 왔다 갔다 듣다가 지금은 장로가 됐대.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우리는 삶으로, 우리는 향기나는 제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저 예수 자랑하고 예수 믿습니까? 교회 다닙니까? 그저 입으로 우리는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어쩌든지,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사랑밖에 읽을 줄 모르니까 어쩌든지 따뜻한 사랑으로 우린 사랑의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도 잘 받아서 전문적인 제자가 되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우리 주문 세 번째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워낙에 여러분들 주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준비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제자가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을 통하여 귀신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하는 짓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제자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다니게 되면 나만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한 사람도, 내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돌본 성도까지도 귀신의 정체를 알게 돼서 그들도 같이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그러한 나라든가 그런 도시, 그러한 지역에서는 귀신들이 외적으로 활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그리고 범죄와 유혹으로, 특별히 물질의 욕심과 음란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보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끌려가게 하고 못된 짓을 저지르도록 이렇게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후진국일수록, 미개한 사람일수록 외적으로 눈에 역사하게 합니다. 그래서 도시 뒷골목 달동네일수록 무당 점쟁이들의 빨간 깃발, 하얀 깃발이 사방팔방에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사탄의 그 역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불신자들이 마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귀신에서 노연하는 거예요. 귀신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 믿게 되면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축사 역사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야, 이 사람이 너무 귀신에 붙들렸구나, 너무나 귀신에 시달리는구나, 이 사람은 귀신에 넘어가 가지고서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늘 진흙텅이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눈뜨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마음속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론 겉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삭이고 이 사람 귀에서 제잘거리는 흑암의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 따라, 성령의 능력 따라 우리가 명령할 때 귀신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귀신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내 이름으로 쫓아낼 뿐만 아니라 새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불신자일 때와 가장 달라지는 것이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 방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의 은사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것은 자기 인기나 영달을 위하여 겁도 없이 뱀을 잡고 독을 마셔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절대 보호와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고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은사자들에 의해서 수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비록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지라도 우리처럼 평범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병든 몸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눈물로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50% 이상은 치유됩니다.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술이 손을 띄고 불치의 병이에요, 당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 병일지라도 그냥 죽어갈 것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내 몸 치료해 주시면 의사가 다 손을 띈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적으로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병든 몸을 놓고 기도하는데도 50% 이상이 치유가 되고요, 불치에 죽을 병도 치유가 되는 역사가 지금도 사방팔방에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환경 속에, 가정 속에 어렵고 힘들고 자녀 문제, 인생 문제, 환경 문제, 이 답답한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 가정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릴 때에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 문제가 해결되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는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서 약속하신 것이 전부 다 이 복인 것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한숨 쉬며 우리는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활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도 변화되고 건강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고 자녀도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과 건강과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길들이 전부 다 열려지는 여러분 소원대로 되는 여러분 기도한 대로 되는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되는 그러한 여러분 놀라운 생을 사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나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너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이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이 제자가 되면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이 하는 일의 결국은 그들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천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영광스러운 하늘의 열매입니다. 영광입니다. 축복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일생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일이야말로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느 날 성냥개비가 양초에게 말했어요. 양초야, 나는 너에게 불을 붙일 의무가 있단다. 양초가 깜짝 놀래가지고 성냥개비야, 너는 불꽃이 타오르는 고통을 몰라. 나에게 불을 붙이면 온몸이 다 녹아내려. 성냥개비가 말합니다. 너와 나는 빛이 되라는 소명을 받았단다. 성냥인 나는 너보다 훨씬 인생이 짧아. 거기에다가 불을 켜기 위해 부딪히는 고통을 너는 짐작도 못할 거야. 그러나 불을 붙이지 않으면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나는 오직 불을 일으키기 위해 존재한단다. 그 말에 양초도 네 말이 옳아. 나도 불을 밝히고 주변을 환하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그래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소명이 있습니다. 존재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부활한 우리들은 모두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오늘 세 번째로 예수의 제자가 되라.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게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으로도 받은 우리들의 소명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이 땅 살아가는 존재 의미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세 주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한 우리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 부활한 너희들은 평강의 사람이 되라. 세상의 손과 빛이 되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예수 증인이 되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우리 개인에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라. 이런 사명을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 세상을 향해서는 너희는 제자가 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이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만은 다음 주일부터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부부 주일을 하면서 그에 따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 5월 가정의 달이 끝나면서 저는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원하기는 내 개인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생이 우리가 받은 사명을 꼭 간직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내 자신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난 교회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지금 이마만한 영적인 나이가 되었는데 어머니 구실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제자로서 우리 주님 앞에 나는 바로 지금 서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향기나는 제자로, 외치는 제자로, 사랑의 제자로, 그리고 전문적인 제자로 하나님 제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러한 생으로 내 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발자취 따라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드리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권하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서 있는가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나누면서 나는 향기나는 제자인가, 나는 외치는 제자인가, 나는 사랑의 제자인가, 나는 전문적인 제자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를 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귀한 약속과 그 귀한 축복과 그 귀한 명령 앞에서 오늘 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 홀로 믿음을 주체하지 못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망하고 방황하고 오락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망가지고 방황하는 나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의 오늘 모습은 아닌가 뒤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부활한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아버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우리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난 예수가 좋아요. 할렐루야.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처럼 고백합니다. 난 예수를 사랑합니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쉬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홀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홀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두 손 들고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처럼 만나고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기 원한다면 잡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만이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자가 되는 겁니다. 나와 같이 고백할 겁니다. 난 예수가 좋아요. 예수뿐이에요. 주를 사랑하는 베드로처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세요.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아요. 난 예수가 좋아요. 주를 사랑한다던 사랑한다던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아요.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려줍니다. 우린 치료될 자입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한 번 더 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하면서 혹시 입술만에 종교적인 형식적인 지식의 입술이 아니었던가요? 오늘 이 순간도 전능하신 아버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끈질긴 질병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그러나 우린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언제나 함께하기 때문에 입을 열어 기도할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개입하시고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그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되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머리를 숙인 우리 성도님들 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21세기 모든 가족들 후에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을 가슴에 안고 반드시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장내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체험과 감격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한국교회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